제목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의 착각.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음악 잡지를 뒤적거리는데 거기에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그룹 그러면 비틀즈라고 하는 그룹이 있죠. 저 그림인데요. 저 비틀즈입니다. 그 그룹이 아주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해체가 되었고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솔로로 데뷔를 합니다. 그런데 솔로로 데뷔해서 처음으로 노래하는 그 자리에 어떤 한 사람이 권총을 들고 무대에 뛰어 올라와서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막 난동을 부린 적이 있습니다. 그 난동을 부린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도 잘 아시는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하는 사람이죠. 저 사람이죠. 잘생겼죠. 사람들이 겨우 엘비스를 말린 뒤에 왜 그렇게 화가 났느냐 그랬더니 엘비스가 하는 말이, 또 그 사람을 노려보면서 하는 말이, 저놈의 노래에는 혼이 없어. 혼이 없는 노래를 부르는 건 내가 용서할 수가 없단 말이야. 혼이 없어. 그러더랍니다. 그때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냥 엘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대중의 인기에 영합해서 가벼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는 자기의 그 노래의 혼과 어를 담은 정말 정성을 다 기울인 그런 노래를 담으려고 노력했구나. 그래서 그렇게 세계적으로 성공할 수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혼이 담긴 노래. 이건 여러분 노래뿐만 아니죠. 미술도 그렇고 모든 예술 작품이 거기에 혼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을 감동시킬 수가 없고 은혜를 끼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좀 표현하기 좀 험악한 말이지만 이 사람 가운데 좀 정신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얼빠진 사람,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빠진 사람. 여러분, 이 세상에도 사람도 같은 사람이지만 얼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얼이 빠져 있어요. 얼이 빠진 사람은요,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의 미모가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의 명예가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얼이 빠진 사람은 여러분 삶에 아름다움이 없고 그리고 감동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요. 예수는 믿는데, 하나님은 믿는데, 그런데 얼빠진 크리스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방심하면 언제라도 정신없는 얼빠진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최선을 다해서 창조하셨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다음에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음받은 사람에게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정신이 있고 하나님의 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만약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우리 가운데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얼과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여기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그 혼과 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의 정신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정신이 없는, 이런 것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얼빠진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이것이 우리의 혼이고 이것이 우리의 얼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기는 하는데 그 교회 안에 예수의 정신이 없다면, 예수의 마음이 없다면 그 교회는 얼빠진 교회일 겁니다. 예수의 정신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의 정신으로 충만한,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생각과 예수의 언로 충만한,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예수의 정신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걸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죠? 41절, 42절 다 같이 합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개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유월절이라는 건 유대인의 명절 가운데 가장 큰 명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할 때 하나님의 큰 능력과 기적으로 그들을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죠. 그 구원의 사건을 그들이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유월절이 되면 13살 이상의 모든 남자들이 유월절에 참여하게 됩니다. 원래 전통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아이가 자라나면 13살이 되면 바르 미츠바라고 해서 우리말로 하면 계명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13살이 되기 전에 11살이나 12살쯤 되면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는 겁니다. 교육적인 차원에서 유월절에 가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성인이 되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오늘 예수님이 12살에 부모님의 손을 붙들고 이제 유월절에 가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네요. 그 다음 구절 볼까요? 43절 다 같이 합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문제가 발생하죠. 무슨 문제가 발생했죠? 예수를 잃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유가 뭘까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4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월절 행사가 끝났으니까 아들도 가겠지 하고 그냥 갔는데 예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다 그냥 가니까 가는 줄 알았는데 아들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무엇을 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사람들이 다 가니까 가고, 그리고 그저 나의 생각대로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그러다 보니까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이 원하는 생각은 무엇인지,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모른 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 주관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을 알아야죠.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야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욕심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나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시험지를 채점하다 보면 재밌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 제가 본 것을 소개하면요, 질문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십시오. 첫 번째, 만유인력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죠? 뉴턴이죠. 그런데 이 아이는 뉴턴을 잘 모르니까 뭐라고 답을 썼는가 하면 죽었다 이렇게 답을 썼어요. 맞는 말이죠. 만유인력을 발견한 사람 뉴턴은 죽었습니다. 두 번째,
불행한 일이 겹쳐서 일어나는 것을 네 글자로 설, 가로, 가, 가로라고 한다. 뭐예요? 설상가상이죠. 그런데 설상가상을 이 아이가 모르니까 거기에 또 뭐라고 썼는가 하면 설사가 또 이렇게 썼습니다. 세 번째, 부모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왜 사랑하시죠? 이에 대한 대답은 뭘까요? 이 아이의 대답은 그러게나 말입니다. 이게 답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답을 썼을 때 일리는 있죠. 일리는 있는데, 그런데 선생님이 그것을 채점하면서 맞다고 했을까요? 틀렸다고 했을까요? 틀렸죠. 왜냐하면 선생님이 원하는 정답이 아닌 거예요. 일리는 있는데 선생님이 그 문제를 냈을 때 선생님이 의도하는 답이 아니니까 틀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인생의 정답 인생, 어떤 복된 인생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죠. 인생의 채점자이신 하나님의 정답과 거리가 먼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은 성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만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고 능력이, 실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아야 하나님의 의도를 알죠. 하나님의 뜻을 알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실 때까지 여러분 절대로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초조하거나 서두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중국 선교의 선구자였던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 25살 젊은 나이에 중국의 선교사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그는 죽을 때까지 중국 선교를 위해 애쓰는데요, 그의 삶을 보면 여러분, 중국 선교 최초로 들어가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을까요?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을까요? 그런데 그는 한평생 사역하면서 행복하게 사역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행복하게 그렇게 사역하고 살 수가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의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합니다. 음을 맞추죠. 마찬가지로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을 조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보람되고 행복해집니다. 맞는 말씀 아닐까요? 허드슨 테일러의 말처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음악회 악기를 연주하려면 피아노 음의 바이올린을 조율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을 조율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시간이고 그것이 말씀 보는 시간이고 그것이 새벽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간이 있나요?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을 조율하는 시간, 여러분 아침에 그 시간을 갖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그 하루도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고요, 그래야 예수를 잃어버린 얼빠진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지난 3개월 동안 자기의 길로만 걸어온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볼까요? 44절, 45절 보시면 또 다른 일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합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자 보세요.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생각을 했다고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세요? 예루살렘에 계세요. 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마리아나 요셉은 여전히 예수님이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신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함께 동행하는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데. 여러분,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예수님이 없는, 예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예수님의 길과는 전혀 반대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한 겁니다.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해, 예수님은 나와 함께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불행한 일입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하루 동안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함께 동행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하루니까 그래도 괜찮죠. 혹시 우리는 지난 3개월 동안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나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만일에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자신을 향해 진지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벌써 2019년 3월 마지막 날 31일입니다. 과연 지난 3개월 동안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왔는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 다시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느 분이 간증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교회 나가는 집사님입니다. 여자 집사님인데 어느 날 집에서 혼자 일하고 있는데 밖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립니다. 나가보니까 웬 젊은 남자가 한 명 서 있는데 그분은 나중에 보니까 전도하는 분이더래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이렇게 묻더래요. 이 집에 예수님이 사십니까? 그런데 그 말에 대답을 못하겠더래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왜냐하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질문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그 말을 물어보니까 대답하지 못했더래요. 이 집에 예수님이 이렇게 사십니까? 그래서 대답을 못하고 당황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못 알아듣나 보다 하고 그냥 가버렸대요. 그런데 하루 종일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아서 저녁에 남편이 와서 집에 와서 남편에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낮에 어떤 사람이 왔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더니 남편이 화를 내면서, 아니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왜 가만히 있어서 교회 나간다고 하면 되잖아. 우리 교회 나가잖아. 그리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라고 말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때 부인이 얘기하기를, 만약에 그 사람이 교회 다니냐고 물어봤으면 예라고 대답했을 거고, 교회 집사냐고 물어보면 대답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시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대답할 말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 말고요, 여러분의 직분 가지고 있는 것 말고요,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사시는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사시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진지한 이 질문에 저와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에 말입니다. 만일에 그 질문 앞에 정직하게 돌아봤더니 예수님이 안 계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예수님께 돌아가야죠. 예수님 다시 찾아야죠. 마리아처럼 돌아가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어디에서 찾나요?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46절 47절 다 같이 합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어디서 찾았어요? 성전에서 찾았습니다. 성전에서. 사흘 후에야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습니다.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반갑기도 하고 또 얼마나 화도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니 여기서 뭐하고 있느냐, 너 때문에 지난 사흘 동안 우리가 얼마나 너를 찾아 헤맸는지 아느냐, 호통을 치려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49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기서요,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 놀라움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에 놀랍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한 번도 아버지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39권 전체를 통틀어서 12번 등장하는데 그거는 문서상 표기일 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최초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는가 하면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예배드리는 그 성전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 아버지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의 집,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런데 여러분, 거기 성경을 보시면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기에 보면 아라비아 숫자로 1하고 방가로 쳐는 게 나오죠. 그게 나와야 좋은 성경입니다. 1 방가로 표시가 있습니다. 네, 그 밑을 보시면 내 아버지의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말을 보면 아버지의 집보다는 아버지의 일로 번역하는 게 문맥상 더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유젠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 번역본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제 아버지의 일을 하여야 할 줄을 모르셨나이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어요? 하나님의 일이 있는 그곳에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이 있는 곳에. 우리는 우리 일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갔지만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이 일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을 추상적으로 생각해서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면 그러면 그때부터 예수님은 나의 소유가 되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 나와 동행하신다. 물론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우리가 가는 어떤 곳이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어디에나 예수님이 가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곳에 우리가 위험에 처해 있으면 하나님이 구해 주시는 그런 어떤 은혜의 손길이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은 우리의 욕심을 따라 가는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갈 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가는 곳으로 예수님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 하나님의 일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순종하여 갈 때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예수님은 내가 가는 곳에 어디나 예수님은 따라가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내가 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내가 순종해서 따라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 가운데 더 이상 가까이 올 수 없을 정도로 가까이 와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요. 그것도 이제 안 되니까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여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자, 더 이상 오실 수 없는 가장 가까운 곳에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이제 남은 건 뭘까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함께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그분의 손을 붙들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일이 있는 곳에 순종하여 따라갈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진정한 의미에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대로 가다 보면 예수님이 거기에 안 계실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외로운 길을 걸어오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원하는 길로 여러분 걸어오지 않으셨나요? 만일에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손을 붙들고 걸어온 길이 아니라면 여러분 이 상태로 계속 이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세계 경제가 어려울 것이다. 정치도 별로 나아질 것 같지도 않고요. 당연히 우리의 직장이나 사업도 앞으로 고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전문가들이 쏟아내는 전망입니다. 저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일 겁니다. 막연히 좋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실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현실은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자,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냥 어려우니까 그냥 움츠리고 어려움 가운데 그렇게 기죽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답이 있습니다. 51절을 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함께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함께. 예수님을 찾아서 올라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그 예수님과 함께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길은 다르지 않을까요? 혼자 올라올 때 혼자 걸어가는 인생과 주님 되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은 여러분 다르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과 함께 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고 성공하고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이제는 나 혼자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에요. 이젠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다른 일들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경제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세상 속으로 뛰어들 수만 있다면 그러면 다르지 않을까요? 이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4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3월의 마지막 날을 보내며 새로운 4월을 맞이하는 길목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혹시 예수님이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온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깨닫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